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아멘. 여기 1절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때를 알았어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아버지 때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십자가의 때고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면 자기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까요? 대부분 다 자기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순간에 가는 순간까지 그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깊은 모습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요 안에는 가론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인 거죠. 제가 주중에 새벽 만나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인간이 우리의 입장에서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 했을 때 참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모략과 거짓말 투성이를 가지고 빙그레 웃으면서 나에게 와요. 그런데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속에서 불불 끓는데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사랑해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숨을 돌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 에이스텔로스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한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인데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바로 나예요, 나. 우리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해요. 이거를 정말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불완전해요. 세상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근데 진짜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 너 나를 팔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가 보겠지만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친한 사람들, 굉장히 좋은 어떤 관계가 깊은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식사 교제를 하죠. 맞죠? 유대 종교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는 함께
밥을 먹고 어느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은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들. 이거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서 줬다는 것은 이거예요. 유다야, 나는 너를 아직도 패밀리로 생각한단다 라는 무건이 있는 거죠. 나에게 나오라,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요청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떡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가지고는 나가버립니다. 이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죠. 리젝한 거죠. 거절한 거예요. 나갔더니 요한이 놀랍게 표현합니다. 그때가 밤이었더라. 단순한 시간적인 어떤 밤을 떠나서 가룟 유다의 그 영혼과 그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어둠의 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조건이 없이. 베드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보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했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절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 부인한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 부인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귀한 거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사람, 나가지 못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은요, 그분 앞에 엎어짐이에요. 엎어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고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내가 이런 인간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도 그런 죄인은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엎어지면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호주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교도소 선교하시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교도소에서 가끔씩 가셔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따라갔던 기억이 있죠.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는 게 좋죠? 네. 사람을 안 치는데 제일 앞에는 사기꾼들이 앉아 있어요. 두 번째는 절도범 이렇게 앉아 있고, 제일 끝에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해서 한 100여 명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사기꾼들 얼굴이 사기꾼이에요. 방긋방긋 웃어요.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사기꾼들이 얼굴이에요, 보니까. 뒤에 조폭들은 이제 막 우락부락하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와,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같이 다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셀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을 깰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되게 판단을 잘해요. 제가 그래요. 저 사람 저렇지, 저 사람 저렇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르게 뒤집는다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요한, 너는 말 작으니까 일로 와봐. 가룟 유다, 너는 아유, 너는 이거 아니야, 가. 그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똑같이 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줄을 세웠다. 아니, 넌 돈이 많으니까 일로 들어와. 아니, 넌 돈이 없으니까 절로 가. 넌 비자가 있으니까 일로 와. 넌 비자 없으니까 절로 가. 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일로 와. 너는 최근에 예수 믿었으니까 절로 가. 이렇게 줄 세웠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과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순절을 기가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 끝까지 사랑하셨다에 하나 더 붙이세요. 예수 성훈이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 혜영이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 혜빈이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 채영이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 지민이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한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언젠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이죠. 예. 내년이 아니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의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마귀가 유다의 그 영혼과 내면을 공격했던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어디를 공격했느냐? 어디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했느냐 보니까 이미 벌써 제가 말을 다 해버렸는데 마음과 생각이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어 넣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을 보면서 얘는 특별히 돈을 좋아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돈 계산이 빨랐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유다가 왜 왔을까? 여러분,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보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붙었을까? 판단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죠. 왔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있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는 행동이 전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머릿속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뭐지? 이 사람을 따라오면, 이 사람을 쫓아가면 반드시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민족이 자주적인 나라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도 한 자리를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유다의 계산에는 안 맞는 거죠. 그때 은근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너희 스승 봐. 유다 못 구원해. 이스라엘 못 구원해. 저 사람 죽어. 이왕 이래 된 거 우리에게 팔아라. 좋아. 팔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야,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봤는데 아니었네. 그러면 버리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누가 넣었느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탁 넣은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탈진이 오잖아요. 탈진. exhausted라 그러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영혼의 침체 또는 육체의 탈진이 올 수 있는데, 탈진이 오는 세 가지가 있대요. 원인이. 하나가 첫 번째요. 육체적인 심각한 피로감이에요. 신체적인 피로감. 두 번째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단절.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보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감.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침체예요.
저는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육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그의 솔직한 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라도 털어놨으면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받고 새로운 길을 찾았는데 털어놓지 못해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아이솔레이트, 고립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왜 유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떡을 먹이는 거, 오병이를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는 거, 무리를 걷는 거 다 본 사람이 유다였어요.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하고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멈추면 안 되고 주님과의 사귐과 만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은혜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민된 게 많죠.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도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에게나 우리 정 목사님에게나 사모님들에게 리더들에게 서로 나누십시오. 어떤 것도 고민되는 게 없어요. 그걸 나누면서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지혜를 얻는 시대이란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메마르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정말 주님의 깊은 뜻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장 내에 보면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13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세 계명을 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러면서 제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처럼 지금 양발을 신고 신발을 신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더러운 거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직업이었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베드로의 대화가 지금 있는데 목욕하는 거와 발 씻는 거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목욕하는 게 뭐고 발 씻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더니 주님께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같은 부부지만 집에만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사는 사람일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랑 1년 돼도 말 안 해요. 가족끼리 말 안 해요. 그럼 가족이 아니라 사는 사람인 거죠. 쉐어생이에요. 주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이라는 단어와 발 씻기는 단어를 이야기하세요.
목욕은 뭐고 발 씻기는 게 뭘까요? 목욕은요,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영접했고 오늘 영접했고 어제 구원받았고 오늘 구원받고 이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중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목욕이에요. 목욕이에요. 그런데 목욕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때를 묻어요. 이거는 날마다 주님과의 회개와 주님과의 사귐인 거죠. 이건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발과 내 마음을 씻는 이 작업이 없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성경 주일날 한 번 딱 들고 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성경 한 번도 안 봐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 닦고 털고 와요. 그리고 다시 교회 가요. 자기가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목욕했어. 그러나 너는 너의 발을 씻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을 때는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맑았는데 이제 생명의 말씀의 줄기가 있는 아브라함부터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혼이 상하였더라. 그의 영혼이 스포일 돼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과 은혜의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이제 끝! 다음 주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주님과 발 씻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상처를 내려놓고 내 약함과 내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장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그냥 대중을 향해 말한 거라면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얘기예요. 세계명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세계명입니다. 우리 세계명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인데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각자의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옛 계명도 있었겠죠. 옛날 계명도 있었겠죠. 맞아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레위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너의 몸.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금 새 계명은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달라졌어요. 옛 계명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옛 계명이었다면 새 계명은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을 받는데요. 나쁘진 않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복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면 블레싱이 있고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는데 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냐?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종교와 복음이 달라집니다. 종교는요, 내가 두려워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라면, 복음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완전히 다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모이면, 너희들의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교회가 많은 빌딩이 있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어갈 거예요.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누구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놓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예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나누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머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감동과 전율을 가지고 깨닫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 같이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물 위로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막 걸어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걸어갔을 때에 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 주님 여러분 손잡고 이 한 주간 걸어가시기를 소망해요. 물 위를 걷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연령 없이 내게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로 오라시니 주여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로 걸어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